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아멘. 종교개혁은 보통 알기로는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때로 1517년입니다. 그때로 이제 보통 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그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꺾였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후스 같은 분은 바르게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계속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비진리,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일종의 질의서 같은 것입니다. 대자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당 문에 붙였을 때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기치는 5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 5가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중세 가톨릭의 그 잘못, 성경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이 당시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 자금이 모자라니까 독일의 그 부호한테 막대한 돈을 빌렸어요.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아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이것을 팔기에 열심을 내었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면죄부를 사는 그 사기 위해서 은전을 그 헌금통 안에 넣는 순간, 그것이 헌금통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그 불길을 해치고 뛰어나온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지옥에 있다면 헌금해라, 면죄부를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면죄부를 사는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와 받는데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이런 잘못,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캐톨릭의 그 당시의 문제들,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인가, 이것이 어떻게 옳은 신앙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로마 교황청은요, 마틴 루터를 면책시켜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이것은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캐톨릭을 벗어나서 오직 믿음 가운데 바로 성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한 그 뜨거운 마음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더러운 것으로, 쓰레기로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그것이요, 동일한 그런 어떤 고백이요, 그것이 오늘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고백되어져야 될 귀한 말인 줄로, 귀한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방해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육체파가 있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육체로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말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나를 아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과 같이 내가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개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것이죠.
그것은요, 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해로운 것이,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한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자기가 자주 들었다고 하면서 나는 죄진 거 없으니까 죄 용서함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단도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예수를 의지한다,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나는 내 밥벌이 내가 하고 내 식구들 내가 다 챙기고, 그리고 내가 내 손자까지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자기의 그런 어떤 영광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이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이어서 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그것을 믿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가? 참 믿음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일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어떤 경력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좀 받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캐톨릭의 그 잘못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요 교회에 이 두 기둥이 있다 그래요. 두 기둥.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기둥이 있어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전통을 더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로 그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적으로 힘써 또한 부르짖으며 주 앞에 서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버리는 이유,
자기의 의,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자기 영광 버려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내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음을 정말 깨달아서 이것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자랑을 다, 옛날에 자랑했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연합되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멜라니토는 오직 은혜로 칭의받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칭의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의 귀한 가치를 알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매일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회방하는 것,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외쳤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임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태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치의 전복을 매일 살아내는 삶.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틀렸다는 것을 매일매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전복하는, 가치의 전복을 매일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종교 개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프로테스탄트죠, 영어로 하면. 근데 그 뜻은 저항자들이에요. 저항자들. 기존의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가톨릭의 자기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 다녀, 그래, 마음의 평화가 오면 그것도 좋은 거지 뭐, 이 정도로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거죠. 그 저항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침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힘써 나의 삶을 통해서 외쳐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주신 능력을 구하며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삶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시를 김승희 시인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 있다. 중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이같이 시를 썼습니다. 그 머릿말에서 이승현 김승희 이 시인은요, 그 서론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당연과 물론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당연의 속박을 풀기 위해서는 참으로 순결하고 신찬 야성이 요청된다는 것을 느낀다 라고 그는 이렇게 서원에서 썼습니다. 좀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것과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과정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참 이 세상의 삶이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에 그냥 길들여서 살아가도록, 세상에 순응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세상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줄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오늘 이 찬양 이제 말씀 듣기 전에 585장 찬양 불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작시자는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대한 가톨릭의 그 세력 앞에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 그가 힘있게 외치며 이 찬양을 부르며 그가 종교개혁의 그 임무를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서로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칭찬받으시는, 또 주님께서 주신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